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부를 찬송은 314장입니다. 314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2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 이 부분에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주시게 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16절과 25절에서 26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우상 타파할 것을 다시 명령 주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우상을 타파하라.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럼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가 구원을 받아 누린 그 생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율법은 본성상 부패한 사람에게는 결코 순종하여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정죄하는 사망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순종하여 생명 얻을 공로를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때쯤에 반복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구원을 얻고자 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켜 공로를 세워 생명을 얻으라 이런 뜻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이끌어 내시어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이며 또 이 규칙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순종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격려하여 이것이 이들이 살아갈 생명임을 말씀하기 위하여 복을 내려고 주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순종은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제사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더욱더 주시기로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 하시며 모든 질병을 멀리 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언약에 따른 모든 복은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했으니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과 공로가 생겼으니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어떤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 요구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에 따른 모든 복은 사실상 마땅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저들에게 그 순종이 얼마나 복되고 저들에게 마땅한 것이며 또 그것이 즐거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맛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인애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누리는 복된 생명을 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인애와 사랑으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풍성한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선의 풍성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누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신앙의 경덕과 경건과 덕을 향해 사는 자의 인생의 복됨은 세상이 신비롭게 여기게 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약속된 복인 것입니다. 이 복누림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죄 중의 생활을 그대로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평안과 그 경건의 기쁨,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누림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은 다만 피상적이요 관념적인 것이요 사실은 피한적인 것이며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구원이라 할 수가 없겠죠.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역사하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의 법도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그 주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와 또 더 나은 삶,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전환이 있게 되어지죠. 그 전환된 삶의 방향이 미약하나마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작을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더욱더 힘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더욱더 누릴 복됨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 법도를 지키는 일과 또 반대로 우상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이 그러하고 25절과 26절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그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며 이들의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명심하고 각오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은 어줍지 않은 인간의 연민이며 동정심을 우상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상이 끼치는 죄악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자신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자만일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 걸려 도리어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시며 긍휼히 말라 하시면 그것은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성과 그 우상의 숭배로 인한 그 악한 영향력의 큼을 다 하시고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그리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의 세력은 그 힘이 매우 강교하면서 또 더욱 무척이나 강해서 뿐만 아니라 또 집요합니다. 따라서 그 악의 세력의 모양과 그 조금이라도 그것을 취하게 되거나 감히 악의 세력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하여 그것을 손에 붙들게 되어지면 여지 놓지 않고 붙들게 되면 결국은 악의 세력에 휩싸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타락했을 때 하와가 사탄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져 갔을 때 어떻게 침투해 오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죄의 힘은 그러합니다.
신상에 덧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아시는 말씀이죠. 은이나 금 탐낼 만합니다. 그러니 우상은 멸절하지만 은과 금이야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탐내지 말며 같이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우리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죠.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17절과 24절까지 가난 족속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7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봉독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정복 땅 그를 바라보며 정복에 앞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저들에게 얼마나 닥칠 일이 무서운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 없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도움 없이 내가 지금 인생의 현재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신 일을 몰라도 참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생활 동안에 남보다 더 뛰어나게나 결과가 좋을 때, 아, 잘했다. 이건 내 힘이요? 또 돕는 이가 있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께서 그때그때 부으시는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큰가를 돌이켜 보면 본성상 내가 망하게 될, 내가 무너뜨렸을, 내가 넘어졌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아직 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붙드신 은혜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주 앞에 모양을 내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것이죠. 생각을 할 때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17절 심중에 이르기를 나보다 많으니 이 합리적 이치죠. 이 민족 나보다 많으니 많은 민족을 어떻게 대적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19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주께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할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앞으로 네가 대할 그 가난 족속들에게 지금까지 내게 함께 해오신 능력으로 똑같이 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20절에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낸다 하셨습니다. 이 왕벌이란 것은 몹시 두렵고 두려운 진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 중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저들 괴로운 마음을 주시고 저들 진노 중에 붙드셔서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할 숨은 자를 다 찾아 멸하시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되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저들을 멸망케 하시겠다 하십니다. 저들을 이렇게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장래 저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받을 심판을 현세 아래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오그라다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의 공의 심판 앞에서 저들의 죄악성이 다 드러날 것이며 그래야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될 텐데 그 악인에게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을 당하도록 하시는 하나의 섭리 가운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살이 염려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도무지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세상살이 즐거움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겠죠. 세상살의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같이 맞물려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세상살이 염려 때문에 우상을 붙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참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인내의 손길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은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방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모든 삶의 형편, 또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에 얽혀지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과 방편이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참 복이고 우리의 유일한 절대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시죠. 그 가운데 그런 자가 누릴 영생의 참된 기쁨과 위로가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 복을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름의 삶을, 여름의 신앙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는 맞은편의 동편 요단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 여러분이 현재 놓인 삶의 인생의 자리와 신앙의 지금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 도움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난 족속을 멸하고 우상을 진멸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 앞에서 주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와 피 흘리까지 거슬려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중한 믿음과 또 헌신과 하늘 바라본 눈길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충실하며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며 기도의 힘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교우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일일이 살펴보시사 연약한 우리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인의와 사랑으로 붙드시오니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 분 한 분 자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